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뉘렌베르크에서 24명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은 상명하복을 따르는 군인인지라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 주장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최근 한 신문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4,300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을 따지면 하루에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치여서 죽는 일들이 하루에 12명,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년간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회식을 많이 못해서 음주운전 관련된 사망자 수가 한 해에 1,000명대로 1,000몇백 명 이렇게 이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제 회식을 하고 또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운전대를 잡기 시작해서 요즘 다시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다시 이제 2,000명대를 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안 먹었다 이렇게 딱 잡아떼다가 나중에 이제 후 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수치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핑계를 많이 댄다고 합니다. 원래 내가 술을 안 마시는데 이 회사의 회식 자리라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 말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이 대리운전이 안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그런 변명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이 일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상사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있다.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투가 바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딱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이 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리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양과 소, 낙타들 전부 다 죽이십시오. 원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은 원래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을 사울 왕이나 군사들이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 그리 여겨서 이 양과 소, 짐승들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은 갈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가 사울의 기념비라고 불리죠. 아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노라. 그래서 이 사울의 기념비라고 부르죠. 그렇게 이제 기념비까지 세우고 자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기념비도 세우고 전리품도 취하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뜨끔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잡아 떼듯이 그런 음주운전한 사람처럼 처음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에 저 뒤에서 음매하는 양과 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의 의도가 뭡니까? 내가 그리한 것이 아니라 무리가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나는 백성들 때문에, 즉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 말하고 있죠. 이 일의 잘못이 사울 왕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 백성들에게, 즉 이 환경 여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리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하고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명백한 죄죠. 그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사울 왕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핑계입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즉 왕가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부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도치 않게 부주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내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리 말씀하시죠.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은 한자 뜻 그대로 발을 헛디뎠다, 헛디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서 다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그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 즉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만든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욕심 부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라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라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즉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맞물려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맞물려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뭐예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피해자도 없고 온전한 가해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서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얽혀설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맞물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가 있지만 그런 불가피성이 나의 실수를 합리화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1절 말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위로 올라가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하죠. 화로다. 여기서 화로다라는 말은 불행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고의든 혹은 실수든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을 상처받게 만든다면 상처받은 그 사람만 상처받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상처 준 그 사람도 불행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늘 톡톡 쏘는 소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상처를 주는 그런 심리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명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겨야 상처를 덜 받을 거야 라는 이런 무의식적인 그런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 인간 심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톡톡 이렇게 쏘는 겁니다.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상처를 주는 그런 묘한 심리가 인간 안에 방어 기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방어 기제에 잠식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 즉 상처 준 사람에게 화로다, 즉 불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의든 혹은 실수든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 자, 또 다른 말로 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강한 자, 높은 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강한 자라면, 높은 자라면, 갑의 위치에 있다면 너희가 너보다 약한 자, 낮은 자, 을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네가 만일 강한 자로서 네가 가진 힘과 지위를 사용해서 너보다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연자맷돌은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사용하는 그런 맷돌입니다. 아주 큰 맷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연자맷돌이 보니까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이 중동 지방에서 사용하는 연자맷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나 낙이나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맷돌을 빙글빙글 돌리고 그 안에 곡식이나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그렇게 즙을 짜거나 곡식을 빻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지방에서 사용했던 연자맷돌을 이스라엘에 가서 실제로 봤는데 정말 이 크기가 눈으로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큰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간다면 그 누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바다에서 헤어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죄가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시킨다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무서운 경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강한 자, 큰 자, 높은 자, 권력을 가진 자의 행동은 약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이 주먹만한 돌을 휙 던지지만 그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죠.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면서 두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가해자가 취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너희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본문 말씀 속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취해야 할 태도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가해자에게 필요한 태도를 살펴보니까 가해자가 필요한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 즉 가해자가 취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참 코로나 초창기에 코로나를
이렇게 유행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면서 마스크를 항상 썼었죠. 그죠? 그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뭐 회식 자리 있어도 되도록 안 가고 절제하고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절제하는 것이죠.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하게 여기는 것은 최대한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조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진 하나 보시면 어떤 그 젊은이들 사이에 여러분 지금 이 젊은이가 멋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위험해 보이죠. 위험해 보이죠. 어떤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부러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쫙 올리고 이게 일명 이제 인생샷이라고 합니다. 인생샷.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사를 봤는데 참 웃을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기가 찹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한 해에 400명. 젊은이들 가운데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높은 곳은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다. 높은 곳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몸뚱아리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우리 몸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하듯이 우리 마음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하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나를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리 마음 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 대화 가운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해자가 취해야 될 태도,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은 데 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가해자가 취해야 될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17장 3절에 보면 두 번째 태도가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방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는 것은 예방 차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본의 아니게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 두 번째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회개를 가지고 설교를 하자면 한 달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준해서 우리가 회개란 무엇인가 정의 내려보자면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회개를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회개를 후회하는 감정 정도로 생각합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많이 후회하면
많이 회개한 것이고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회개는 후회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니 내 마음이 높은 데 자리 잡고 있었네? 내가 내 마음이 높은 데 자리 잡고 있었네. 그러니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로요? 낮은 데로. 회개란 무엇인가 돌이키는 것인데 어디로 돌이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낮은 데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를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내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었는데 너하고 똑같이 맞춰줄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서 너를 낮잡아보고 너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내가 낮춰서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그러니 정말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낮아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망언입니다. 망언.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은 참 제자들이 들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요? 제자들도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상처 한 번 안 주고 살 수 있나? 제자들도 특별히 어린 자들에게 상처를 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루는 예수님 주변에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웬 애들이 이렇게 왔지? 알고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면 이 애들을 내쫓으면서 그 애 부모들을 나무랬습니다. 이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왜 떠들어? 예전에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요즘 그런 거 있죠. 노 키즈 좀. 애들은 오지 마라. 애들이 올 수 없는 영역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애들 들어오면 카페나 식당에 노 키즈 존 걸어 놓고 애들 들어오면 시끄럽다 이러고 그죠? 사실 애들이 그렇죠. 뛰어다니고 분답스럽고 그죠? 또 돈이 안 되니까 애들 오지 마라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주변에서 애들이 막 시끌시끌 하자 그 애들을 막 나무래고 그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을 막 나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제자들이 코가 쑥 들어갔겠죠. 그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제자들이 했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어린 자를 무시하는 경험이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어린 자를 실족케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은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가해자가 되고 어느 때는 피해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이 상황에 떠넘기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즉 가해자가 지녀야 할 태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실족한 상대방에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면서 내 자존심을 상대방보다 더 낮게 낮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의도치 않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인정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면서 오늘도 주님의 또 오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